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72명의 제자를 파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해집니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고 가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깊게 바라보자면 우리는 이 앞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로 앞에 내어진 저희가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었는데 9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시는데 이를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미리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것을 알렸음에도 사마리아인들이 그분을 거절했다는 내용이었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들에게 파견하고 있다는 장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는 루카복음서가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의 구원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도 불편하게 바라보는 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예수님도 많은 걱정이 되셨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시는 느낌이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이를 통해 유대인들뿐 아니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노하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예수님은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그 뿌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전통적으로 나그네들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자기들도 그런 나그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만들어진 문화였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에 위협적이지 않고 친근하게 대화하는 사람도 없이 누구와 인사하지도 않는 확실한 이방인의 모습으로 말 그대로 나그네로서 다가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아가 다른 민족들에게 더 편안하게 그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안전한 모습으로,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라는 의미였죠. 이어서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서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라고 전하십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평화를 빌어주라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쁨이 되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화를 맞이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먼저 기쁨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지 말라고, 이것을 비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또 그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까탈스럽게 굴지 말고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병자를 고쳐주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단순히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하느님도 같이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발을 털어버리라고 이야기하시죠. 일희일비하지 말고, 실패에 실망하지 말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긴 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당신의 노하우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으로 다가가라고, 무엇보다 먼저 평화를 빌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상대방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에게 까탈스럽게 굴지 말라고, 좋은 일을 행하면서 동시에 하느님을 함께 전하라고, 실패하더라도 툴툴 털어버리고 하느님께 맡기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노하우를 실천하면서 가깝지만 먼 사람들, 나의 가족들과 나의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우리도 복음의 선포자로서 이 방법을 따라간다면 분명 우리도 그분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다가가고 평화를 빌어주고 비교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해주며 함께 하느님을 전해주는 사람, 하느님께 나머지를 모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만남이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이 노하우들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선포자로서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당신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